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의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가 임종하기 전에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카네기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네기는 오랫동안 세계 최대 사업을 창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헨리 포드의 얼굴에 깊은 심로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생각과는 달리 78세의 나이에도 침착하고 온화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카네기는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상에서 큰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없군요. 내가 믿건대 온갖 일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져주시는 한 만사는 결국 최악의 상태가 되더라도 믿는 것, 그러니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간략하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믿음이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언합니다. 만일 믿음이 감정의 문제라면 이 감정이 변화될 때마다 믿음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는 믿음은 전인, 곧 마음과 지성과 이해력을 다 포함한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응답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마술적으로 행동하는 그 무엇도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스스로 작동해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줄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란 마술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 무엇이 아님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항상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행하신 일이기에 아멘, 진실로 옳습니다, 참으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동의합니다.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그 일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모든 게 다 이해되고 그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저절로 실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천은 우리의 인격적 결단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였으므로 나의 지정의와 함께 열정으로 실천되는 것이지,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실천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며 그 정체성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의 어떤 지혜자도 아무리 늙고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자신이 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지도 모른 채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는 어부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사도로서 위대한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놀라운 지식과 경험을 가진 그러한 당대의 그 성경 연구가였지만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며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을 오늘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동역자로 사람을 고용하시고 지명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여기에 깊은 계시가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 보면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략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자, 그때 부르면 더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또 모세 입장에서도 그때 나를 부르셨으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안 부르셨어요. 출생부터 다 알고 계셨지만 그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40년이 지나 목자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80세. 뭘 말합니까? 늙었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쇠퇴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무엇을 행할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80을 살았는데 그것도 몰라? 내 과거에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지식도 있고 경험이 있는데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 모세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80세에 그를 택하셨을까?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80세예요. 사람의 차원에선 왕자로서 권력을 가지고 더 건강할 때 쓰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못해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거절합니다. 이건 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5번을 거절해요.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80세야. 아니 내가 40세 때만 불러줬어도 뭔가 해볼 만했는데 이 80세의 노인,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난 말에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사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80세의 무능력한 노인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믿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존재 다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나를 쓰시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쓰소서. 결국 이것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삶이 별개, 그 자체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 전까지는 80세의 노인이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아직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그 인생에서 무능력했고 늙어가고 힘없고 이제 열등감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해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아니 수백만 명이 있는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이 나를 모르는데 아니 내가 한다고 해도 내게 능력이 없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인 겁니다. 더욱이 그는 애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거기서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이며 군사력과 정치력이, 그 체제가 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라니, 나 못합니다 하나님.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건 믿지만 나머지는 안 믿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무력감, 무능력, 두려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더 나아가서 우월감, 전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돼요. 결국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는 세상이 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차원에서 나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자기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될 걸 알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 내 계획이 있질 않아.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사건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말씀에 붙들고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그러한 인생이 열려졌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34살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기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내 인생 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의 삶을 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예수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또한 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 소망교회를 뭐 창립한 이런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목사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뜻을 주시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욱이 10년 전만 해도 에덴나고는 꿈도 꾸지도 못했어요. 생각은 했지만 그런 일을 벌리려고는 계획하지 못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냥 끌려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나의 계획,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전혀 필요 없어요. 나의 젊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프타임의 저자인 밥 버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 로스라는 친구를 잃고 그 이듬해 하마터면 비행기 사고로 다 죽을 뻔했어요. 친구들이랑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기로 했는데 마침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그런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친한 친구 4명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서 당시에 최고의 경제 석학
자인 피터 드러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데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결론지어 말해주었다 합니다. 그냥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놓게나 그저 자네 소명을 따르면 되는 거야. 자네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만일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이러지 말고 내 말대로 가라. 순종하라.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너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제 가라.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좋은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내게 능력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게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차 있는 80세 노인 모세에게 다시 강권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나를 믿으면 내 말대로 이 애굽으로 가라. 그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불경건과 불의로 가득 찬 죄악 많은 그러한 나라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나와서 40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소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이건 그 뜻이,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걸 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가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모세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목자로 이럭저럭 살다 죽었겠죠. 위대한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도 그 부르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옛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차원의 세상, 새로운 인생은 맛보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다시 그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듣고도 내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한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되긴 뭐가 돼요.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이 가짜 믿음, 거짓 믿음에 익숙해져 갖고 하는 얘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말 못하는 내가 말을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자가 내가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 들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역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너가 80세인지 내가 무능력한지 다 알아. 내 능력이 필요 없어. 그냥 가. 먼저 가. 뭘 준비하긴 준비해. 내 말을 들었거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성경 맥락에서 보면 그곳에서 알려주리라. 너가 두려워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는 단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 믿고 이대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정말 믿고 가라. 여기에 승리의 삶이, 새로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휴가차 잉글랜드로 돌아가셨어요. 가서 많은 청중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자기가 체험한 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청중 여러분, 내가 중국에서 말입니다. 어떤 중국인 하나를 봤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국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그를 안타깝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지만 한 사람도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이 중국인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분노하며 절망하며 급기야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한 말씀입니다. 잉글랜드의 남녀들이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천국 진리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가올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최후의 심판도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그냥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더러 세상을 개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세상을 개혁하고 뒤엎어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 믿으면 요즘도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가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멸망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간단하게 내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 된 겁니까? 천국 백성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나의 인생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소명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에 될 사건들 우리 다 알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알지 못해요. 아는 건 하나예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미래의 주신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므로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새로운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분입니다. 그가 처음 아프리카를 가려 할 때 친구들이 그렇게 붙잡아요. 거기 가면 미지의 세계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를 넌 모른다. 그 위험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우리 같이 일하자. 여기도 하나님 일 할 거 많다. 그는 그때 신약 성경을 펼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친구들에게 난 믿음으로 아프리카로 가노라 하고 떠난 분이, 거기로부터 새로운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각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건강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내 미래, 내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세상 속에선 모순적인 삶을 살며 믿음의 생각을 떠나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미천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도 아직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생각과 방식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